평생 걱정 없이 사는 법. 마음이 지치고 심란할 때 읽는 반야심경의 지혜.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고 복잡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무거워진 마음,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인 반야심경에 담긴 평화의 비밀입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심경은 마음의 경전을 뜻합니다. 즉, 반야심경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경전입니다. 이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시면서 하루의 모든 긴장을 놓아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1. 왜 마음은 괴로운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다.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작은 일 하나로 금세 화가 나고,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우울하고, 한순간은 자신만만했다가도 다음 순간은 불안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특성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마음을 마치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파도를 이해하기. 감정을 바다의 파도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크기도 다르고 세기도 다릅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격렬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아무리 크고 거세더라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파도, 슬픔의 파도, 기쁨의 파도, 두려움의 파도. 이 모든 감정의 파도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파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파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은 요동칠지라도 깊은 바다는 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깊은 고요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의 덫에 빠지지 않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이 걱정이나 후회,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활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도 마음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공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려 하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집착은 변화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마음이 흔들리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비교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체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들을 보세요.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무차별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존재는 같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적인 본성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독특함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첫걸음.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기.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관찰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한 발짝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호흡하기.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고 천천한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들숨과 함께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날숨과 함께 불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받아들이기. 저항하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삶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대신 받아들이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수용의 지혜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2. 내 삶이 늘 고달픈 이유.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인간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의 경험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해야 할까요? 반야심경의 지혜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생각으로 만든 감옥. 우리 삶이 고달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머릿속 생각에 빠져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과거에 그때 다르게 했다면,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끝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 대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합니다.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정신적 오염물질입니다. 이 번뇌들이 우리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그분이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혹시 잘릴까? 라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고통 욕망의 굴레.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더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할 텐데,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스트레스가 없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소득이라고 가르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평안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 고통, 과거와 미래의 덫.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되새기며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3세의 가르침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한순간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기억 속에,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상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네 번째 고통, 자아의 환상.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를 보호하고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해, 내가 성공해야 해, 내가 사랑받아야 해. 이런 자아중심적 사고가 우리를 고달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나를 중시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아를 방어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고통, 타인과의 비교. 현대사회에서 특히 심각한 고통의 원인 중 하나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 삶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순간들만 선별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평등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렇다면 이런 고통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고통을 없애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생깁니다. 같은 상황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농부는 기뻐하지만 소풍을 계획한 사람은 실망합니다. 상황은 같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거나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를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셋째, 받아들이기. 저항하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 에너지를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상함을 기억하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심 기르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세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가지세요. 모든 사람이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용서하기 쉬워집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인 게이트 게이테 파라 게이테 파라삼 게이테 보디 스바하는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피안 너머로 가라 깨달음이여라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을 넘어서라는 격려의 주문입니다. 3. 내 삶은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보는 간절한 질문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또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란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매 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상의 가르침 마이너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바다도 결국은 변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즉, 7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가치관, 믿음 등도 계속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를 의심할까요? 그것은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기. 변화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적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은 흙, 충분한 물, 적당한 햇빛, 알맞은 온도 등.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씨앗은 자연스럽게 나무로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를 만든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있다면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식이나 태도를 바꾸면 같은 환경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이 배움의 기회로 보이고 어렵다고 느꼈던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신무가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걸림을 제거하면 같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큰 변화를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작은 습관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인사를 하는 작은 실천이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암송하는 것도 그런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하면 마음의 패턴이 조금씩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의도를 세우세요. 나는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 구체적인 의도를 명확히 하세요. 둘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큰 목표를 세우되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천하세요. 매일 10분 명상, 매일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운동하기 등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환경을 조성하세요. 변화를 돕는 환경을 만드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집에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두고 독서를 하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넷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하세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바라밀은 완성, 성취를 뜻합니다.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세요. 무엇이 정확히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다루기 쉽습니다. 둘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대비책이 있으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변화의 이익을 생각해보세요.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보세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면 변화를 시도해볼 만합니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두렵지만 작은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큰 변화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들. 변화의 과정에서는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초기의 열정이 식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심을 기억하고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주변의 반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변화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 패턴이 바뀌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득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길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룬 작은 변화들을 기억하고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네 번째 장애물은 옛 습관의 유혹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지력보다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변화의 신호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화는 종종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대신 이것도 배움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감정의 패턴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덜 화나고 덜 불안해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와도 더 빨리 진정됩니다. 셋째, 행동의 패턴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피했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넷째, 관계의 패턴이 바뀝니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독성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건강한 관계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인식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4. 내 삶이 힘들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실직, 사고 등. 이런 일들은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로 바라보면 불행한 일조차도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날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통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병이나 상처를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도 우리 마음이나 삶의 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자체는 인생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관자재보살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 현실 수용하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수용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 없어, 꿈이겠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일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현상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현실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처법 감정 정리하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강렬한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절망감, 원망 등.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도 마세요. 감정을 관찰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지금 나는 두렵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해보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결국은 잠잠해집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세요. 감정을 억압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무무명이 이를 설명합니다. 무명은 어리석음,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대처법 지지체계 활용하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전문가 등 주변의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완전히 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 의사, 변호사, 재정 전문가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반야심경의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는 보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처법 의미 찾기.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왜 필요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이별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불행한 경험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처법 하루하루 살아가기. 큰 불행에 직면했을 때는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막막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라고 확인해보세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여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여섯 번째 대처법 자비심 기르기. 불행한 일을 겪으면 자신이나 타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보다는 자신을 더 해칩니다. 대신 자비심을 기르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가지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사정과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망과 분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대처법 새로운 시작 준비하기. 불행한 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패턴이 깨어진 것을 오히려 새로운 패턴을 만들 기회로 활용하세요.
실직은 새로운 직업을 찾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별은 더 좋은 관계를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즉시 새로운 시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회복한 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불사조는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의 새입니다. 우리도 불행의 재 속에서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야심경을 암송하세요. 마음이 어려울 때 반야심경을 외우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특히 무소유 부분을 반복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하루에 10-2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3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넷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 등산, 바다 구경 등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치유됩니다. 자연은 무언의 위로를 주고 생명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여섯째, 좋은 책을 읽으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혜가 담긴 책들을 읽으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거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불행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무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반야심경의 주문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 신성한 소리의 힘.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게이테 게이테 파라 게이테 파라삼 게이테 보디스바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염송해온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신성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의 의미는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피안 너머로 가라, 깨달음이여 완성되었도다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무명을 넘어서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에 도달하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만트라 주문의 과학적 근거. 현대 과학은 반복적인 소리나 진동이 뇌와 신경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트라를 염송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뇌파의 변화. 만트라를 반복하면 뇌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변합니다. 이는 깊은 명상 상태와 치유 상태를 나타내는 뇌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합니다. 신경 가소성. 반복적인 만트라 염송은 뇌의 신경 연결을 재구성합니다. 부정적 사고 패턴을 약화시키고 긍정적 사고 패턴을 강화시킵니다. 마치 새로운 신경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박동 조절. 만트라의 리듬이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불규칙했던 심박수가 조화로운 패턴을 이루게 되고 이는 전신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호흡 동조. 만트라를 염송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이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야심경 주문의 특별한 힘. 반야심경의 주문은 다른 만트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2500년에 축적된 에너지 부처님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주문을 염송해왔습니다. 그들의 염원과 깨달음의 에너지가 이 소리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가르침의 압축. 반야심경 전체의 핵심이 이 주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의 반복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보편적 해탈의 선언. 이 주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대승적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타적 동기가 주문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염송의 구체적 방법들. 1. 정확한 발음 익히기. 게이테 게이테 파라 게이테 파라삼 게이테 보디스바. 게이트 게이트 PARAGAT PARASANGAT BODHISVAHA. 각 음절을 명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세요. 2. 호흡과 연결하기. 들숨의 게이테 게이테, 날숨의 파라 게이테 파라삼 게이테 보디스바. 또는 한 호흡에 전체 주문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3. 마음으로 염송하기. 소리 내어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는 이 방법이 더 깊은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일상 중 염송하기.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일상 활동 중에 마음으로 염송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5. 염주 활용하기. 108개의 염주를 사용하여 주문을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문 염송으로 얻어지는 구체적 이익들. 마음의 안정. 주문을 반복하면 산란했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들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주문의 진동이 마음의 파동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집중력 향상. 하나의 주문에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연습은 전반적인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일에 집중할 때도, 공부할 때도, 대화할 때도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 주문을 정기적으로 염송하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주문을 염송하면 마음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직관력 개발. 주문 염송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면의 지혜가 활성화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직감이 발달합니다. 자신감 증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주문을 염송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내면의 힘을 키워줍니다. 카르마 정화. 불교적 관점에서 주문 염송은 과거의 부정적 업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긍정적 에너지가 증가하여 좋은 인연과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상황별 주문 활용법. 스트레스가 클 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장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5분 정도 주문을 염송해보세요. 마음이 빠르게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을 때 주문을 염송하면서 잠자리에 누우세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몇 번 염송해보세요. 감정이 가라앉고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주문을 염송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올바른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시험이나 면접 전. 긴장되는 상황 앞에서 주문을 염송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이나 아플 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주문 염송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의료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문 염송의 단계별 발전. 초기 단계 1-3개월. 발음에 익숙해지기.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염송하기. 마음의 산란함 줄어들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문 떠올리기. 중기 단계 3-12개월. 자연스럽게 주문이 떠오르기 시작.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집중력과 기억력 개선. 일상에서 평화로운 순간들 증가. 숙련 단계 1년 이상. 주문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짐. 깊은 명상 상태 경험. 직관력과 지혜 개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 미치기. 고급 단계 수년간 지속. 주문과 완전히 하나 되기. 깊은 깨달음의 순간들 경험. 자연스러운 자비심과 사랑 발현.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 체험. 주의사항과 올바른 자세. 맹목적 믿음보다는 체험 중시. 주문의 효과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기계적 반복 피하기. 단순히 횟수만 채우려는 기계적 반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염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수행과 병행하기. 주문 염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상, 자비 수행,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등과 함께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 하루에 오래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지속하세요. 겸손한 마음 유지하기. 주문에 힘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세요. 반야심경의 주문은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압축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삶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흔히 즐거움은 좋은 것이고 괴로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하고 괴로움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 다 일시적인 현상이며 둘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상호 의존성. 빛이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즐거움도 괴로움 없이는 온전히 느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즐거움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추위가 있어야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만남의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고 실패의 쓰라림이 있어야 성공의 달콤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형태와 공허함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의 양면입니다.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기. 즐거운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즐거움을 망칩니다. 즐거움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꽃을 따서 집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꽃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고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삶의 즐거운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감사하며 경험하세요. 그러면 그 기억이 마음속에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즐거움은 고통으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덧없음을 이해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기.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술, 쇼핑, 과도한 일, 중독적인 행동 등으로 괴로움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괴로움 속에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괴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나는 괴롭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야심경의 무고진멸도에서 이를 가르쳐 줍니다. 고진멸도는 사성제라고 불리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탐닉하지도 않고 괴로움을 과도하게 회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즐기되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형 상태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처럼 완전히 똑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살짝 흔들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 타기. 우리의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기쁨의 파도, 슬픔의 파도, 분노의 파도, 평화의 파도. 다양한 감정의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은 파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파도와 함께 움직이며 그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우리도 감정의 파도를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때 슬프면 안 돼라고 저항하지 마세요. 지금 슬픔의 파도가 왔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파도는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기쁨의 파도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기쁨의 파도가 왔구나. 감사하게 경험하자라고 생각하세요.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선물들. 괴로움 속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괴로움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감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은 진정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화로운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내면의 힘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경험은 자신감을 줍니다. 그때도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선물은 우선순위의 정리입니다. 고통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고통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하지 않을 때 즐거움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운 순간이 오면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세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기쁨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놀 때 완전히 놀이에 빠져듭니다. 내일 학교 갈 걱정도 하지 않고 어제 친구와 싸운 일도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재미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은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정의 평등성.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평등성의 지혜를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만 가치 있고 나쁜 감정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의 분노는 정의로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슬픔도 필요합니다. 상실에 대한 슬픔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이런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일어날 때 오늘 어떤 감정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연습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경험한 모든 감정들에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명상 시간에 호흡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이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공감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소중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완전성을 받아들이기. 삶은 마치 교향곡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만으로는 완전한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격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슬픈 멜로디가 있어야 기쁜 멜로디가 더욱 빛나고 낮은 음이 있어야 높은 음이 더욱 아름답게 들립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 삶의 완전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로운 경험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기쁨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슬픔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실천을 위한 마음의 준비. 오늘부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항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여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하고 괴로움은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 다 일시적인 현상이며 둘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상호 의존성. 빛이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즐거움도 괴로움 없이는 온전히 느껴질 수 없습니다. 만약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즐거움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추위가 있어야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만남의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고 실패의 쓰라림이 있어야 성공의 달콤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형태와 공허함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의 양면입니다.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기. 즐거운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즐거움을 망칩니다. 즐거움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꽃을 따서 집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꽃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고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삶의 즐거운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감사하며 경험하세요. 그러면 그 기억이 마음속에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즐거움은 고통으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덧없음을 이해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기.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술, 쇼핑, 과도한 일, 중독적인 행동 등으로 괴로움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일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괴로움 속에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괴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나는 괴롭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야심경의 무고진멸도에서 이를 가르쳐 줍니다. 고진멸도는 사성제라고 불리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중도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탐닉하지도 않고 괴로움을 과도하게 회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즐기되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형 상태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처럼 완전히 똑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살짝 흔들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 타기. 우리의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기쁨의 파도, 슬픔의 파도, 분노의 파도, 평화의 파도. 다양한 감정의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은 파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파도와 함께 움직이며 그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우리도 감정의 파도를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때 슬프면 안 돼라고 저항하지 마세요. 지금 슬픔의 파도가 왔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파도는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기쁨의 파도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기쁨의 파도가 왔구나. 감사하게 경험하자라고 생각하세요.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선물들. 괴로움 속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괴로움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감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은 진정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평화로운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내면의 힘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경험은 자신감을 줍니다. 그때도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선물은 우선순위의 정리입니다. 고통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고통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하지 않을 때 즐거움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운 순간이 오면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세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기쁨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놀 때 완전히 놀이에 빠져듭니다. 내일 학교 갈 걱정도 하지 않고 어제 친구와 싸운 일도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재미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은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정의 평등성.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평등성의 지혜를 감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만 가치 있고 나쁜 감정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의 분노는 정의로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슬픔도 필요합니다. 상실에 대한 슬픔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이런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일어날 때 오늘 어떤 감정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기쁨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연습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경험한 모든 감정들에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명상 시간에 호흡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이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공감하려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소중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완전성을 받아들이기. 삶은 마치 교향곡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만으로는 완전한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격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슬픈 멜로디가 있어야 기쁜 멜로디가 더욱 빛나고 낮은 음이 있어야 높은 음이 더욱 아름답게 들립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 삶의 완전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로운 경험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기쁨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슬픔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실천을 위한 마음의 준비. 오늘부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항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여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 현재를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현재 순간의 마법.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편안한 마음을 이끄는 마무리. 평화로의 귀향.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삶의 고달픔을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삶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익히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성한 주문의 힘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법입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씨앗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깨달음의 씨앗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좋은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씨앗은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수용과 받아들임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할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씨앗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관계가 개선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씨앗은 내면의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다시 바쁜 일정과 복잡한 관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예전과 다릅니다. 오늘 배운 지혜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시작을 반야심경의 한 구절로 시작해보세요. 조겨놓은 계곡 마이너스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보라.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현상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일과 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게이테 게이테 파라게이테를 마음속으로 염송하세요.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갈 것임을 믿으세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자비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만끽하세요.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신무가의 마이너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안히 잠드세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안. 반야심경 전문 암송하기. 가능하다면 반야심경 전문을 외워보세요. 260자 정도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암송하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 습관 만들기.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명상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호흡 명상, 자비 명상 또는 단순히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지혜서 읽기. 반야심경 외에도 다른 불교 경전이나 영적 지혜서들을 읽어보세요. 도덕경, 바가바드 기타, 성경 등 인류의 위대한 지혜들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마음챙김 일상화하기.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일상의 모든 활동을 마음챙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걷기, 먹기, 청소하기, 대화하기 등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봉사와 나눔 실천하기. 자신만을 위한 수행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해보세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위한 응급처방.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를 위해 몇 가지 응급처방을 기억해두세요. 극도로 불안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마이너스 모든 현상은 공하다.
지금 느끼는 불안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일체계고 마이너스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무무명 마이너스 무명 어리석음이 없다.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상황을 명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절망감에 빠졌을 때 무고진멸도 마이너스 고통도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란스러울 때 신무가의 마이너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세요. 답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스럽게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어려울 때마다 되새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세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축복의 기도.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위한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동반자. 이제 영상은 끝나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반야심경을 떠올리세요. 2500년 전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가르침을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게이테 게이테 파라 게이테를 염송하세요. 이 주문을 염송한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세요. 마지막 선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지금 이 순간의 고요,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선물로 드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이 평화로운 느낌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언제든지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진정한 집입니다. 감사의 인사. 오늘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지혜는 더욱 커지고 빛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힘들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반야심경의 지혜는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마지막 주문.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반야심경의 주문을 함께 염송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이테 게이테 파라 게이테 파라삼 게이테 보디스바.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피안 너머로 가라 깨달음이여 완성되었도다. 옴마니 파드메 훔. 연꽃 속의 보석이여. 사르바 망갈람. 모든 것이 길상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평생 걱정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무아미타불.